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 따로 천국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지금 이제 시작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뭐 죽을 때까지 끝이고 이후에 뭐 천국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인도하심 자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또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에 대해서 천국의 자리에 대해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또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것은 바로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베풀게 된 어떤 잔치 자리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 온전한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에 있을 곳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라고 합니다. 그 7절에 나와 있는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당시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좀 높은 위치에 앉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경쟁하듯이 높은 자리를 좀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지금이야 이제 예식장을 가게 되면, 잔치집에 가게 되면 뭐 따로 마련한 뭐 상석 자체가 이렇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결혼의 풍습을 통해 보면은 상석이 따로 있었어요. 상석은 어느 곳이에요? 주인이 앉는 곳에서부터 가까운 자리가 바로 상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위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보면 그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치 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잔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이제 스스로 좀 높은 자리, 주인으로부터 가까운 데 있으면은 그만큼 주인으로부터 좀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 존재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갔을 때에, 천국 잔치에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의 온전한 그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는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스스로의 낮아짐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각각에서의 속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서의 합한 자도 바로 이제 오늘 주인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은 가까운 것, 주인으로부터 가까운 것과 먼 곳을 나눌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실 그분과 지옥으로 보내실 그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주인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 잔치 자리 자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보기에 좀 애매한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주인 옆에 앉혀야 되는데 실례가 되잖아요. 예. 가까운 위치에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게 실례가 되기 때문에 주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상석에 있는 그 사람에게 아래 자리로 내려갈 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봤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는 항상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인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스로 전에부터 말씀드리지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서 겸손한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상적으로 어느 온전한 위치에 올라가 있고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지식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겸손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진 지식이 너무 많거나 너무 없거나 둘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니까 그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야. 너무 모르면은 합당한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뱉고 이제 계속해서 먼저 생각보다는 말이 앞서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유대인들 전체에게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도자였었고 지도층을 가지고 있었고 지도층으로서 말씀을 가르쳤었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관심을 분명히 기울이셨고 그들로 하여금 항상 겸손한 자로서 나아가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온전한 지식의 그 분량 자체는 뭐냐면은 항상 그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뭐가 느껴지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고 나아갈수록 나 자신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 이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할수록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항상 높은 곳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나면은 높은 곳에 잔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석에 앉으려고 해도 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알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들은 저들보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지키고자 하니까 저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하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서 높은 곳에 존재하려고 위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그분이 그냥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하에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인데, 그러니까 나 자신의 상징 자체,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항상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셨고, 그 섬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으로서 또 표출돼 나갔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낮아짐의 모습 또 예비하심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이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높은 곳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정리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일들, 또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심적인 좀 부담감을 많이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중요한 삶의 원리는 나 자신이 어떤 그 목적을 이루고 또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낮은 곳에 임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주인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체, 그것이 바로 내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 모든 것의 주체 자체가 바로 주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절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항상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환경 자체가 끊임없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정 가운데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번 한 주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나는 평안하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낮아지는 그 단계,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그 안타까운 단계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인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를 경험해야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날 하루를 또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날 하루의 삶을 바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빼앗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하여금 잠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 또 나로 하여금 신경 쓰게 하고 계속해서 의식하게 만들고 또 삶에 있어서의 그 편안함을 빼앗아가는 그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야 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갈 만한 그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입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과 틀 가운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 구석 가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이치, 조금 더 인생이란 것 자체가 마이크보다는 좀 더 심각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과 다르지 않는 부분 가운데 근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그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포장하고 조금 더 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 주변 누군가보다는 내가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를 나타내고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얽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 있는 것, 사람이 낮은 곳에 있으려고 그러면 문제는 불안해요. 영원히 낮은 곳에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마음속이. 그래서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뭔가의 그 어떤 패배의 상징처럼 느껴지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분 허락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온전한 간증거리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근데 신앙인의 간증 자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내가 여전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정말로 힘든데 그 가운데서 내 안에 기쁨과 소망함이 여전히 넘치고 있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간증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망했다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친구가 이제 딸이 이제 학교 시험 봐가지고 잠깐 보러 왔는데 그 벤츠가 2억 원이 넘는 차가 있는데요. 5000cc 하면은 만땅 채우면은 300km 간대요. 엔진을 한번 가려면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사업을 한 3번을 망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요즘 그거예요. 망했다가 일어나는 건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망했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것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 간증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건 뭘까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패배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속았어.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해도 별로 되는 것도 없어. 속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간증해야 되는가? 신앙인들의 간증.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자체가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자녀의 문제, 또 어떤 그 관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입니까? 그럼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한 사람 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다가 속아가지고 그냥 책망, 얻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인가? 그럼 주님께서 온전하게 인정하시는 것은 뭘까?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 낮은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주인께서 잔치 날에 알아서 자리를 정하시고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의 가장 온전한 자리는 이 잔치 자리와 이제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온전히 가장 빛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모르겠어요. 뭐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가가지고 이제 천국이 이제 뭐 초가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금으로 장식된 큰 집에 사는 사람들도 그거 뭐 가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온전한 집이 뭔가 천국에서 핵심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공연을 보더라도 가장 앞자리가 비싼 자리잖아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 자체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바라봤을 때 어떤 그 믿음의 법칙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기도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네, 그러면 서로를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옮기시겠구나,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아니면 저 뭔 죄졌길래 아직도 저렇게 기도했는데 또 저러고 살고 있나,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축복 자체가 뭔가. 잔치집에 갔는데 상석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말석에 있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네. 이와 같은 그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낮은 곳에 임하는 것 자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14장 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가끔가다 그 두더지 얘기 들잖아요. 그냥 머리 들면은 망치로 때리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 이치예요. 굳이 우리는 머리를 들려고 힘쓰지 않아도 항상 겸손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면 그분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요. 내가 조금씩이라도, 사람은 수치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제 움직여지는 가능성 자체가 보여야지 많이 마음이 평안한데 전혀 주인이 어디 있는지, 주인이 나를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볼 생각도 안 해. 존재감이 없어. 그럼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물질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이고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도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행할 것에 대해서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만 있어지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높아지고 조금 더 올라가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 대신에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 낮아지는 것은 나 스스로 혼자서는 낮아질 수 없어요. 관계성 가운데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이제 시간과 환경 가운데 익숙해져 보면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낮아지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우받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삶의 습성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낮은 자들이 천국에 합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가 거할 것, 우리가 존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조금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폼나게 살 수 있을까? 저도 폼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 자신만 생각하면 사람이 참 우울해져요. 하기 힘들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연중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만약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하루하루의 기본적인 삶을, 오늘 하루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는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환경을 통해 내 마음을 계속해서 그 충동질하는 그 환경들과 싸워서 그날 하루 어떤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사람이 기쁨을 누린 것도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너는 죽는 줄 알았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냥 그럭저럭 지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려고 했을 때에 주인 되신 그분께서는 임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준, 그 중심이 돼 있어요. 손님으로 초청받은 사람들. 근데 12절부터는 초청하는 자, 잔치를 베푼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초청하고자 했을 때에 친척이나 있는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초청하라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갚아줘요. 그러면 아무 상급이 없을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 가운데 봤을 때. 그런데 내가 언젠간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낙차가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옆 사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언젠간 나에게 또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 그건 도와주는 것 자체가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도와줬을 때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푸는 사람이 이제 잔치를 베푸실 때에 이제 나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드러내고자 잔치를 베푼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 또한 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도와주고 스스로를 과시하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하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과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인식해야 될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 근데 한편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섬기고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먼저 도와줄 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도와주고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큰 관점 가운데 바라봤을 때는 교회 안에서 도와줬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있는 거죠.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다 누리면 천국에서 누릴 것이 없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시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헌들을 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정확한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신 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성향을 나타내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심으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겠지. 심은 것만 그냥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잊어버리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온전한 때에 더 풍성함을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내 후손들이 거둘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천국의 삶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또 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된다는 생각 자체,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시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갚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 발전해서 주변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께, 주님께 구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어떤 공식 가운데? 성경의 공식이 그런 거예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 너 지난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나? 부조금 10만 원 했는데 5만 원 돌아와도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5만 원은 내게 상급으로 쌓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난번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얼굴도 안 비춰?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을 그 사람이 잊어주는 게 정말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법칙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 법칙을 이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좀 익숙하진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한 뼘을 대면은 다른 뼘을 흘려주려는 게, 이게 뺨 맞는 게 이제 이 사회 가운데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수치거든요. 다른 뺨을 또 대주라는 것은 이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요구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당시의 관점 가운데서는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한 뼘을 대면은 다른 한 뼘을 때려줘야지, 다른 한 뼘을 댈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의 본성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행하는 것도, 사람의 본성 자체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최소한 더 많이는 못와도 그래도 내가 한 만큼은 올 거야, 그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갚을 것이 없어야 복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복받는 비결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돼. 이것이 바로 참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며 하시더라. 본명이 14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못 받으면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누려봤자 뭐 얼마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모습을 보아하니 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좀 산 날보다 좀 덜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지금 뭐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시간도 금방 가고, 또 세상의 제 삶도 또 정리할 때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거, 화려한 것도 다 지나간다라는 거. 아무리 중요한 것도 다 지나가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결국에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다가 사라지든지 뭐 자녀들이 갔다가 없애든지 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도 사라지고 의지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것 다 사라져요. 주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던지면은 내 뒤통수로 날아옵니다. 전부 다. 주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망해요.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 부분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실족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다면은, 못하고 있으면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또 나는 왜 날마다 기쁨을 빼앗기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이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대부분은 관계 때문에 빼앗겨요.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물론 돈 때문에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돈보다 더 힘든 것 자체가 뭐냐?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게 대부분의 모습이거든요.
그 관계에 인한 어려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삶의 중심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그 관계로 인한 어떤 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에 의한 어려움도 결국에는 뭔가 그 세상을 향한 기대치와 많이 연결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세상의 중심 두고자 하는 거, 세상의 기대치를 주는 것들이 결국 세상의 기대치는 관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이 언젠가 나에게 고통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끝자리에 앉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세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감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가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교회 역사를 통해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그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소유와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이고, 또 오히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힘들고 어려움의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승리했었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끝자리에 앉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말석 자체가 나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모든 환경과 관계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최고의 조건과 환경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날 하루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석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신다라는 것,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고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복의 개념일 수도 있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 그러니까 높인다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예?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보면은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관계가 풍성한 사람이지만은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에 14절의 마지막 보면은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천국에서 뭐를 더 갚아주실까요? 조금 더 좋은 곳에 거하고 편안한 곳에 거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봐요.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께 여전히 내가 소망을 두고 있고 환경의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또 가장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주님과의 관계성,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자 했을 때에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들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며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신 말씀 통해서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 이끄심 따라서 낮은 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또 각자를 향해서 또 중보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